오늘은 신년 특별 저녁 기도의 셋째 날을 맞이해가지고요. 갈라디아서 5장 22절부터 23절 말씀, 또 마태복음 5장 9절 말씀을 가지고요. 화평,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오는 열매,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오는 열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이 시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성령의 열매 세 번째는요, 화평입니다. 평화입니다. 자, 화평, 평화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볼까요? 지금 2024년도가 새롭게 이제 발전했습니까? 근데 지금도 여전히 지구상에 평화가 임했을까요? 화평이 임했을까요? 아직도 여전히 지구상에는요, 여러분 뭐 뉴스를 보고 신문을 보면 알겠지만 여전히 아직도 국가 간의 전쟁은요, 지금도 여전합니다. 그리고 개인 간의 갈등 또한 여전하고요, 집단과 집단 간의 갈등도 여전합니다. 새해를 맞이했지만 우리 가운데요, 평화의 소식보다는요, 여전히 갈등하고 싸우고 전쟁하고 신음하는 이 지구촌의 소식과 이 나라 이민족의 그 이야기를 듣게 되면은요, 참 이제는 신문을 펴보기가요, 어떨 때는요 두려워요. 또 오늘은 또 어떤 일이 생겼을까, 또 어떤 사건들이 또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할까라는 거 말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진짜 평화가 있을까요? 정말 평화가 우리에게 존재할까요? 근데 사실 우리에게 진정한 평화는 사실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우리는요, 평화를 누릴 수가 없어요. 진정한 평화는 이 땅에 있지 않습니다. 진정한 평화는 언제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이 땅에 오시는 그날, 주님께서 재림하시는 그날 이 세상에 진정한 평화가 있지, 그전에는요 이 땅에 진정한 평화는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왜 우리가 이 땅에 살아나야 될까요? 진정한 평화가 없는 이 시대에, 이 땅에 하나님 우리를 남겨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우리가요, 성령의 열매인 평화를 얻어가지고 평화가 없는 이 땅에 평화를 만들어가기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를요, 이 자리에 남겨두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어떤 자들이냐? 이 땅의 평화를요 만들어가는 자들이에요. 그 누구도 평화를 만들어가지 않기에 하나님이 이 시대 우리들을요, 성령의 열매인 이 화평, 평화를 열려가지고 이 다툼과 분쟁과 평화가 없는 이 시대 속에서 평화를 만들어가는 자가 되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아까 읽었던 마태복음 5장 9절 말씀 있지 않습니까? 자, 이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합시다. 마태복음 5장 9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아멘. 자, 여기서 화평하게 하는 자, 화평하게 하는 자는 이런 이 말 나오잖아요. 자, 여기서 화평이라는 이 말이 이 헬라어로, 그리스 말로 에이레네라고 했습니다. 에이레네. 에이레라는 말이 화평이에요. 화평. 평화란 말입니다. 근데 이게 우리가 잘 아는 히브리 말로 말하면요, 샬롬이에요. 샬롬. 근데 이 말씀을 여러분 찬찬히 읽어보면요, 화평하게 하는 자는 이렇게, 그러니까는 뭐 그냥 평화를 누리는 자, 평화가 있는 자 이렇게 보이는데요, 원래 이 말이 그런 뜻이 아니에요, 여러분요. 이 화평하게 하는 자, 이거의 그 원래 그 이렇게 원문에는요, 이게 합성어입니다. 합성어. 아까 화평이라는 말이 그 제가 헬라어로 그리스 말로 에이레네라는 말 썼잖아요. 여기는 이 에이레네라는 말과 함께 뒤에 하게 하는 자, 이게 뭐냐면은요, 만드는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만드는 사람. 이게 헬라어로 포이오이 이런 말 씁니다. 포이오이. 그러니까 이제 제가 원문 보니까 여기에 에이레노 포이오이 이렇게 됐더라고요. 그럼 이 말을 좀 더 우리가 이 번역을요, 좀 한국말로는 좀 부드럽지 않게 번역된 것 같아요. 이 원어를 직역해서 만들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평화를 만드는 자는 이런 뜻이에요. 평화를 만드는 사람, 이런 뜻입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는 내가 화평을 누리는 게 아니라 이 시대에 평화를 만드는 사람들, 이 시대에 화평하게 만드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아들이라 칭함을 받을 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화평하게 하는 자들, 뭐 이게 영어로 보면은요, 여러분 영어로 보게 되면 이게 피스메이커, 화평을 만드는 사람, 평화를 만드는 사람, 이렇게 나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요, 낭만적인 말이 아니에요. 평화를 누리고 평화를 사랑하고 나는 평화주의자예요, 이런 뜻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에는 평화가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 성령의 열매 가운데 사랑의 열매, 화평의 열매가 맺히는 거는 뭐냐면 적극적으로 평화를 만들어 가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내 안에 이 화평을 적극적으로 맺어가지고 평화가 없는 시대에 평화를 만들어 가라라는 겁니다. 이게 성령의 세 번째 열매의 뜻이고, 이 마태복음 5장 9절에 주님이 우리 가운데 원하시는 말이 이겁니다. 평화를 만들어 가는 겁니다. 화평을 만들어 가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볼까요? 여러분, 그러면은 이 평화가 언제 필요할까요? 화평이 언제 필요할까요? 여러분, 그냥 우리가 서로가 서로끼리 이렇게 잘 지낼 때는요, 이 평화가 별로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 평안하세요? 평화로우세요? 안 평안하시군요, 여러분요. 여러분, 내 옆에 있는 사람한테 여러분 그렇게 물어볼 수 있습니다. 그 옆에 있는 분하고 이게 이 평화가 깨지는 건 뭐냐면요, 이게 인간 관계 때문에 깨지는 게 되게 많거든요. 여러분 옆에 있는 분 이렇게 보면서 집사님 저랑 평화하시죠? 집사님 저랑 평안하시죠? 한번 이렇게 얼굴 쳐다보세요, 한번 이렇게. 옆에 있는 서로 이게 평안하시죠, 서로가? 예. 서로 안 싸우셨죠 오늘요? 예. 어떤 분은 끝까지 안 보는 거니까 왼수랑 오늘 잘못 앉았네, 그러니까 오늘 자리를 잘못 앉아가지고 내가 오늘 이 사람하고 평화롭지 않은데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여러분 사람들은요, 일단은 사람들끼리 함께 있을 때는요, 사실 전혀 관계가 없는 사람들끼리 있을 때는요, 서로가 평화로웁니다, 여러분요. 근데 가까이 있는 사람들끼리 있다 보게 되면요, 이 가까이에 있는 사람들끼리 보면은 가깝다는 이유만으로 어떤 게 생기느냐, 뭔가 문제가 하나 쏙 들어오게 돼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 평화는요 언제 필요하냐면요, 우리끼리 그냥 잘 지낼 때는 괜찮은데 인간사 살다 보게 되면요, 서로가 다른 관점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나와 상대방이 바라보다 보니까 그때 우리 틈 사이에 뭐가 하나 쑥 들어옵니다. 그래가지고 우리 둘 사이의 관계가 깨져버려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죄예요, 죄. 근데 이걸 죄라고 말하면 이게 죄인지 모르니까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떤 잘못된 것이 우리에게 쑥 들어와요. 어떤 잘못된 것이 우리 사이에 쑥 들어오게 되면은 그 잘못된 것 때문에 그 사람하고 나 사이의 평화가 깨져버리고 내 안에 평화가 사라져버리게 돼 있는 거예요. 그 잘못된 조그마한 것을 성경에서는 죄라 말하는데 우리가 그게 죄인지 아닌지 모르는 겁니다. 여러분 보세요. 예를 들면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제가 이제 뭐 이렇게 울산에 오니까 제 아는 지인들이 이렇게 울산에 가끔씩 내려올 때가 있어요. 뭐 만나러도 오시고, 뭐 오늘도 뭐 선교사님이 저를 또 만나러 오셔가지고 제가 이런저런 얘기 나누는데, 만나러 오게 되면은 그냥 이렇게 앉아서 몰뚱몰뚱 얘기만 하게 그러잖아요. 이게 보통 밥을 먹으러 갑니다. 일산지 가서 밥을 먹는 거예요. 일산지 가서. 오니까 또 여기 꼭 일산지, 여기 꼭 울산에 오신 분은 저한테 그거 사달라 그러더라고요. 고래고기. 제가 그 말합니다. 나도 안 먹었다 이렇게 합니다. 나도 안 먹었다 이거. 하여튼가 이제 뭐 고래고기 맨날 제가 울산에 있다면 저는 맨날 고래 반찬 먹는 줄 알아봐요, 사람들이요. 고래국 먹고 고래 하여튼 뭐 저는 본 적도 없는데, 그럼 제가 이렇게 합니다. 요즘 고래가 안 잡혀. 그래가지고 일산제 가서 갈비탕을 먹거든요. 자, 이건 예예요. 제가 갈비탕을 먹으러 다 갔습니다. 제가 갈비탕 먹으러 가가지고 시켰어요. 갈비탕 값이 올랐더라고요. 15,000원이라고. 그러니까 갈비탕을 딱 먹는데 서로 앉아서 주거니만큼 얘기하지 않습니까? 너 뭐 목회는 어떠니? 그럼 저도 뭐 이런저런 얘기하면서 야 만나서 반갑다. 한참을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갑자기 제가 딱 갈비탕을 딱 먹으려는데 갑자기 갈비탕 안에요 새로운 게 들어있는 거예요. 전혀 안 봤던 아주 길다란 머리카락이 쭉 나온 겁니다. 이게 제가 당면인 줄 알고 딱 했더니 길다란 머리카락 나왔습니다. 잘 보세요. 제가 이제 이 이야기는 바뀌기 시작합니다. 그 전까지는 만나서 어떻게 지냈니? 나 고래고기 안 먹는다니까? 뭐 그러면서 막 이런저런 이야기들, 교회 이야기, 목회 이야기 하는데 갑자기 딱 들리는 그 순간 길다란 머리카락이 딱 나와요. 자, 그러면 지금부터 제가 어떤 말을 할까요? 머리카락이네? 길구나. 이렇게 해서 할까요? 아니면은 주인장을 오라 그럴까요?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여러분은 어떻게 하실까요? 사람에게 두 가지 반응이 있겠죠? 하나는 그걸 딱 보는 그 순간 기분이 확 잡칩니다. 아니 이거 사람 먹으라는 거야. 이게 뭐로 먹는 거야? 그러면서 먹다가 어떻게 합니까? 그냥 좀 이렇게 약간 이게 그런 분들 계세요. 그냥 주인장을 몰래 불러가지고 누구 머리카락인가 이렇게 물어보면 되는데 꼭 다른 사람 다 들으라고 막 아주머니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 주인이 오겠죠. 그럼 조용히 하면 되는데 막 다른 사람 들으라고 이게 사람 먹는 거야 이렇게 합니다. 그럼 주인 입장에서 그 얼마나 여러분 난처하겠어요. 갈비탕에 여러분 머리카락 나오면은 다른 사람 다 먹는 사람 나도 있나 막 쳐볼 거 아닙니까 여러분요.
자, 그러면 이제 그 순간 어떻게 됩니까? 그 주인장은 고개를 들지 못하겠죠. 그러면 새로운 그 갈비탕을 내올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그거를 이렇게 열심히 먹는데, 자, 그 다음부터 제 이야기가 뭘로 바뀔까요? 갈비탕 이야기로 바뀝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는 이래서 안 돼, 하여튼가. 우리나라가 선진국으로 가려고 그러면은 식생활 개선이 돼야 돼. 주방 문화가 바뀌어야 돼. 여러분 잘 보세요. 그 전까지 갈비탕 안에 아무것도 없을 때는요, 서로 주거니 받거니 웃으면서 얘기하다가 머리카락 하나가 발견됨으로 인해 가지고 여러분 이야기가 어떻게 됩니까? 우리의 이야기가 깨지는 거예요. 그럼 제 마음이 어떻게 될까요? 제 마음 평화가 깨집니다. 그리고는 이걸 먹는 내내 불쾌한 마음이 들게 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이게 바로 우리 인간 사이에 들어오는 관계에서 갈등을 얘기하는 겁니다. 물론 어떤 분들은 그렇게 하더라고요. 갈비탕이 이게 머리카락 쭉 나오는데 옆에 딱 건져놓고 먹더라고요. 아이, 머리카락이구나. 그래서 그 갈비탕을 한 반 이상 먹으면 다시 담더라고요. 아줌마 해가지고. 근데 갈비탕을 2그릇 먹는 분도 봤어요, 제가 볼 때는. 건져낸 다음에 반 이상 먹은 다음에 넣은 다음에 다시 이게 또 한 그릇 먹는 분. 참 이게 알뜰한 당신이야, 하여튼간요. 하여튼 어쨌거나 지금 들어보세요. 제가 이제 그렇게 함으로 인해 가지고 제 안에 이 머리카락 하나가 딱 들어왔는데, 이 머리카락을 제가 어떻게 대처하냐에 따라 가지고 제 안에 평화를 지킬 수 있는지 깨지는지가 결정되는 거예요, 여러분요. 만약 그때 제가 그냥 실수할 수 있지 뭐, 뚫뚫 말아가지고 반 정도 먹은 다음에 저도 담은 다음에 아줌마 해가지고 더 먹을 수 있고, 아니면 거기서 제가 화를 내가지고 이게 뭐예요? 사람이 먹으라 준 겁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제가 화를 내가지고 새로운 갈비탕을 먹을 수 있어요, 여러분요. 어쨌거나 여러분, 우리 가운데 인간사 생활에는요, 우리 가운데는요, 사람과 사람들이 사는 곳에는요, 항상 뭐가 있느냐? 갈등 구조 속에 무언가가 끼어들게 돼 있어요. 그걸 우리는 그냥 머리카락에서 가지는데, 성경적으로 말하면 이것은요, 죄입니다, 죄. 죄가 우리가 딱 들어오는 그 순간 우리 가운데 뭐가 깨있느냐? 평화가 확 깨지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이게 갈비탕의 비유만 아니고요, 성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화목하게 지내는 부부가 갑자기 식탁에서 앉아가지고 뭐 부인이 반찬하다가 여러분 머리카락도 나올 수 있겠죠. 여러분 그럴 때 그것이 뭔지 아십니까? 부부 사이의 관계를 깨트릴 수도 있는 겁니다. 사람 사이에도 여러분 교회를 섬기다 보게 되면요, 갈등 구조 속에서 서로 다투고 싸우게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 그때 그 상황을 어떻게 내가 대처하느냐가 여러분 중요한데요, 주님은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평화를 지키는 사람이 되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이게 쉽지 않아요, 여러분요. 여러분 우리는요, 어떤 갈등과 관계 속에 들어갔을 때 무언가 딱 들어오는 그 순간요, 우리는 어떻게 하냐 하십니까? 다 책임 전가합니다. 너 때문이야. 그건 너, 바로 너 때문이야. 그러면서 그 속에서 우리가 뭐가 깨느냐? 서로의 관계가 깨지고 갈등이 깨지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여러분 그건 그 상대방의 잘못이 아니에요, 여러분요. 여러분 그 상대방으로 하여금 우리의 평화를 깨는 건 누군지 아십니까? 그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요. 여러분 그래서 사람을 미워하지 마세요. 그 사람 뒤에 악한 마귀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마귀는요, 우리의 관계를 깨트리기 위해서 존재해요,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평화를 깨트리고 사람과 사람 사이의 평화를 깨트리는 게 누구냐? 여러분 악한 마귀입니다, 마귀. 악한 마귀는요, 가룟유다를 속여서 그 속에 들어가서 예수를 팔게 했던 것처럼 악한 마귀는 여러분의 심령 속에 들어가서 여러분과 상대방 사이를요, 이간시키고 갈라놓고 분열시키는 게 마귀의 특징이에요. 그런 여러분들이 이런 일이 생겼을 때 이거를요, 영적인 눈으로 바라볼 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모든 일에는요, 이 악한 마귀가 우리들의 사이를 이간시키고 분열시키고 다투게 만드는 거거든요.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어떤 그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그런 있더라고요. 이솝우화에 나온 이야기인데요, 신말과 거물말이 있었대요. 신말과 거물말이 있었는데 이 신말과 거물말이 그렇게 사이가 좋았대요. 근데 어느 날 이 신말과 거물말이 사이좋게 지내는 목장에 사자 한 마리가 딱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신말과 거물말이 서로가 이제 사자에게 안 잡혀 먹으려고 서로 합심해가지고 사자가 달려오게 되면은 그 사자를 접근하지 못하도록 둘이 힘을 합쳐가지고 뒷발질해가지고 사자를 물리친 겁니다. 자존심이 확 상한 사자가요, 집에 가면서 생각하는 겁니다. 어떻게 얘네들을 잡아먹지? 그래서 사자가 이제 꾀를 하나 내요. 그 다음날 사자가 어떻게 하냐면요, 신말에게 가가지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신말아, 거문말이 얘기하는데, 야, 거문말은 너 욕 진짜 많이 하더라, 야. 그러니까 이 신말이 갑자기, 거문말이 그랬어? 야, 입에 담지 못하는 그냥 개 18마리 지나가고 뭐 십장에서 날아다니고 막, 그 개 입이 막 험하더라, 야. 이렇게 한 거예요. 이게 신말이 갑자기 마음이 뭐 이게 힘들어지는 겁니다. 그 다음날 사자가 이제 거문말을 찾아갑니다. 야, 거문말아, 신말이 너한테 얘기하는데
너 밤에 다니면 눈만 보인다며, 눈만 보인다며. 어떻게 이렇게 새까맣니? 그래도 너 막 너에 대해서 그냥 너 무시하는 말 하는데 걔는 원래 검해. 그러면서 널 되게 무시하더라야. 이렇게 합니다. 검은 말이 그 말을 듣고 마음에 분노가 생긴 겁니다. 이 흰말과 검은 말은요, 사자가 한 말을 듣고 서로에게 가서 물어보지도 않고요, 서로가 어떻게 하느냐, 그 말 한마디에 등을 돌리는 겁니다. 서로가 나눠져 버린 겁니다. 그랬더니 그 다음날 사자가 와가지고 그 흰말과 검은 말 중에서 검은 말을 잡아먹는 거예요. 검은 말을 잡아먹히는 동안 흰말은요, 전혀 검은 말에 대해 아무런 도움도 주지 않습니다. 먹혀도 싸지. 그렇게 합니다. 검은 말이 잡혀먹는 동안 흰말은 그렇게 되는데, 그 다음날 사자는 또 흰말을 잡아먹은 거예요. 결국 흰말과 검은 말은 다 어떻게 되느냐, 죽었다는 겁니다. 사자의 먹잇감이 됐대요. 여러분, 이거는 이소부화인데요, 제가 이거를 읽은 이유가 뭐냐면, 우리 가운데 그런 일이 있다는 얘기예요. 우리 마음에 흰말과 검은 말이 있는데, 악한 마귀인 사자는 우리 어떻게 하는 줄 아십니까? 흰말과 검은 말에게 서로 분열을 시킬 때가 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성경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베드로전서 5장 8절 9절 보세요 한번요. 자, 베드로전서 5장 8절 9절 읽어볼까요? 자, 시작.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아멘. 마귀는 사람들 사이에 들어와서 서로를 이간질시키고 분쟁하고 대립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되느냐, 다 잡아먹히게 만든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은요, 이 시대의 이 악한 마귀가 사람들 틈바구니에 와가지고 머리카락 하나를 집어넣는 것처럼, 서로를 이간질하는 것처럼 그렇게 되는 그 상황 속에서 우리에게 뭘 하라 그러냐, 이런 깨어진 관계, 깨어진 공동체, 깨어진 사람의 틈바구니에 들어가가지고 화평을 만드는 사람이 되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들이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사명은요, 뭔지 아십니까? 내가 성령의 열매인 이 평화를 맺어가지고 분쟁과 다툼과 나눔이 있는, 갈등이 있는 곳에 들어가서 평화의 사도가 되는 거, 그게 주님 우리 가운데 원하시는 거라는 거거든요. 여러분은 지금 여러분의 그 가까이 있는 사람들과 얼마나 잘 친하게 지내세요?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먼 곳에 있는 사람들하고는 잘 지내지만 가까이 있는 사람들하고는 잘 못 지냅니다. 혹시 여러분 아프리카에 있는 사람들하고 싸운 적 있으십니까? 그분들하고 막 갈등 구조 있는 분 계세요? 아프리카 사람들하고. 우리는 먼 사람들은요, 위아더 월드입니다. 막 인류를 사랑할 수 있어요. 근데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하고는 잘 못 지냅니다.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에게 왜 그렇게 우리가 잘 못 지내느냐? 때로는요, 가족이라는 이유 때문에 너무 편하니까 그냥 다 이해해 주겠지, 받아주겠지 해가지고 너무 편하다 보니까요, 말도 함부로 해버리고 그냥 행동도 팍팍 해버리는 겁니다. 편하니까, 가까이 있으니까. 근데 그것이 오히려 그 사람에게 상처가 되고 아픔이 되고 갈등이 될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교회 안에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같이 지내다 보니까, 성도다 보니까요, 때로는 교회 일을 하면서 때로는 너무 편하다 보니까, 잘 알다 보니까 말들을 때로는 너무 그냥 쉽게 내던짐으로 인해 가지고요, 그 속에서 갈등 구조가 생길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요, 다투는 교회 가보면요, 다투는 이유가 정말로 다양하지만요, 다 공통적으로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잘 해보자 그럽니다. 잘 해보자고 싸워요, 여러분요. 여러분, 잘 해보자고 싸울 거면요, 잘하지 마세요. 그리고 안 싸우는 것이 오히려 그게 하나님 뜻일 수 있다는 거거든요. 화평, 여러분, 이것이 우리 가운데 이렇게 중요하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요, 내 자신이 지금 하나님과 어떠한 화평 관계를 맺고 있는가를 먼저 점검하고, 나는 내 주변에 있는 사람과 어떤 화평 관계를 맺고 있는가를 확인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근데 가장 여러분 화평을 깨기 쉬운 곳이 한 군데 있어요. 여기서부터 화평이 깨지다 보니까 우리가 공동체가 깨지는 건데, 가장 중요한 화평이 어딘지 아십니까? 가정입니다. 가정. 여러분 악한 마귀가, 사단이 여러분 하와를 꼬드겨 가지고 하와를 통해서 그 아담을 넘어뜨리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요, 제일 처음에 만든 게 교회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제일 처음 만든 게 가정입니다. 악한 마귀는 가정을 그들을 분열시켜 가지고 가정의 파괴를 통해서 교회를 파괴시키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저는 이 밤에 여러분에게요, 한 가지 그렇게 부탁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가정을 지키셔야 된다. 가정을. 특별히 부부관계 있지 않습니까? 부부가 서로를 위해서 평화의 사도가 돼야 돼요. 부부간의 관계가 깨어버리면요, 그 깨어짐을 통해서 자녀가 깨어져 버리고, 자녀가 깨어짐으로 인해서 공동체와 사회가 깨어져 버릴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이곳에 부부로 여러분 오신 분이 계시면요, 혹시 부부끼리 앉아 우리 교회는 부부끼리 앉아 계실 수가 없군요, 구조가. 예. 하여튼 여러분 부부끼리 앉아 계시면요, 한번 이 남편과 아내 손을 한번 잡아보세요. 여러분 부부가 하나가 되지 않으면 절대로 공동체가 하나 되지 않습니다. 악한 마귀는요, 교회를 흔들기 전에 먼저 흔드냐? 가정을 흔든다, 가정을. 여러분 그러니 오늘 여러분이 평화를 지키는 자가 돼가지고요, 가정을 지키셔야 돼요. 남편분 여러분 웬만하면 그냥 데리고 살아주세요, 여러분요. 그냥 웬만하면 그냥 삼식이 사식이 하더라도 그냥 좀 이렇게 그냥 웬만하면 밥도 차려주시고요. 그 평생 여러분 가정에서 고생한 분 아닙니까? 그냥 웬만하면 데리고 살아주시고. 우리 남편분들 아내분 얼마나 고생이 많습니까? 아내분들 할 말 다 못하고 살아가요, 여러분요. 오늘도 한번 손 만져보세요. 젖은 손이 애처로워. 얼마나 애처롭습니까, 여러분요. 결혼해가지고 물을 말을 날 없이 지냈던 아내의 그 앙상하게 생긴 그 손, 물론 좀 뚱뚱한 손도 있긴 있겠지만 대부분의 아내들이 얼마나 손이 여러분 그럽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가정에서부터 이 평화가 깨지면요, 공동체가 깨지고 사회가 깨지고 다 깨지는 기 때문에 악한 마귀 여러분이 이 평화를 깨기 위해서 가정을 흔든 겁니다, 여러분요. 그런 여러분 오늘 내 안에 사랑하는 사람,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을 함부로 대하지 않았는지, 편하다는 이유로 말도 함부로 해버리고 가까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여러분 험하게 대해서는 안 됩니다. 가장 가까이 있기 때문에 더 소중하게 대할 줄 알아야 되는 것이 그게 부부거든요. 그게 바로 평화를 지키는 길이거든요. 거기서부터 시작된 평화가 교회를 살리고 공동체를 살리고 이 나라 이민족을 살릴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요. 여러분 그래서 저는요, 오늘 여러분에게 그런 노래를 불러드리고 싶어요. 저는 이 노래 들 때마다 이건 복음성가 같아가지고요, 이거를 복음성가에 넣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하춘아 씨가 부른 노래, 여러분 잘했군 잘했어. 여러분 이거 지금 복음적이에요. 한번 들어보세요. 이게 부인이 물어보죠. 영감, 그러면 이제 남편이 왜 불러?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뒤뜰에 뛰어놀던 병아리 한 쌍을 보았소? 남편이 얘기합니다. 보았지. 아내가 물어봅니다. 어째서? 이 남편의 말이 좀 약간 웃겨요. 이 몸이 늙어서 몸보신 하려고 먹었지? 여러분 이 말 잘 들어보세요. 이 남편이 혼자 잘 먹고 잘 살겠다고 부인 몰래 병아리 한 쌍을 꽈먹은 겁니다. 그럼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니만 살라고 병아리 꽈먹냐? 여러분 이럴 수 있는데, 여러분이 이 화평을 안 깨기 위해서 이 부인이 뭐라는 줄 아십니까? 잘했군 잘했어. 잘했군 잘했군 잘했어. 그러게 내 영감이지. 저는 이 아내의 이 메시지가요, 천사의 메시지가 아닌가, 복음이 아닌가. 그 화를 낼 때도 불구하고 화평을 깨기지 않기 위해서 잘했군 잘했군 잘했어 하는 겁니다. 근데 이 노래는요, 2절이 압권이에요. 2절이. 이제 아내 차례입니다. 남편이 물어봅니다. 마누라, 아내가 얘기하죠. 왜 그래요? 남편이 물어봅니다. 외양간에 메어놓은 얼룩이 황소를 보았나? 이제 좀 커졌어요. 이제 병아리가 아니라 얼룩이 황소예요. 야, 2절 가사를 보면 이제 야, 이 얼룩이 황소 어떻게 했을까 막 궁금한데, 아내가 얘기합니다. 보았죠? 남편이 얘기합니다. 어쨌나? 물어봅니다. 아내가 하는 말이, 야, 대단하네요. 이 아내가 친정집 오라비 장가들 미천으로 주었지,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 오라비 장가들 미천으로 외양간의 송아지를, 얼룩 송아지를 남편과 말려서 팔아먹어버린 거예요. 야, 이럴 때 남편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아내가 그냥 뭐 한다고 그냥 집 묻어가지고 대출 받아버렸는데, 이건 송아지를 팔아먹은 거예요. 집에 하나밖에 없는 송아지를. 그러면 남편이 어떻게 합니까? 아내에 돼가지고 그냥 여러분 말할 수 있잖아요. 근데 남편이 어떻게 합니까? 자기가 병아리 꽈먹은 거 있기 때문에 말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남편이 이제 이 평화를 지키기 위해서 잘했군 잘했어, 잘했군 잘했군 잘했어. 이 노래는 이렇게 끝나요. 저는 이제 제가 이제 1절에도 한번 이걸 얘기했는 것 같은데, 저는 이걸 들을 때마다 야, 이게 진짜 평화를 지키는 게 아닌가. 분명히 화를 낼 수도 있고 분명히 그걸 지적할 수도 있고 잘잘못 싸도 있지만 어떻게 합니까? 용서해주고 배려해주고 잘했군 잘했어 말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가정이 어떻게 합니까? 평화가 깨어지지 않았겠죠. 여러분 평화는요, 찾아오는 게 아닙니다. 지켜내는 겁니다. 만들어내는 거예요. 가정에서부터 그런 평화를 지켜내는 그런 훈련, 여러분 그래서요, 가장 평화를 지키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입조심하는 겁니다. 입조심하는 겁니다. 여러분 부인에게, 남편에게 함부로 말하지 마세요. 그 함부로 말하는 게 평화를 깨뜨려버리고 가정을 무너뜨리는 겁니다. 악한 마귀는요, 우리들이 입술을 통해서 공동체를 무너뜨립니다. 여러분 차라리 이런 화날 일이 있을 때는요, 여러분 그냥 오늘 그냥 암기하세요. 그냥 잘했군 잘했어, 잘했군 잘했군 잘했어.
여러분 그냥 아내한테 막 화를 내 있으면요 꼭 이 말 하세요. 그냥 허벅 찌르가면서 잘했군 하면서. 여러분 이렇게 해서 그렇게 해서 입술을 지키셔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 안에 평화가 지켜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분열의 시대, 다툼의 시대, 그 누구도 상대방에 대해서 잘했다고 말하지 않는 시대예요. 탓하고 따지고, 여러분 그건 여러분 잘못이 아니라 뭐라 그랬어요? 악한 마귀가 뒤에서 그거를 조장하는 겁니다. 여러분 신말에 가서 이 말하고 건말에 이 말해가지고요 우리 공동체가 하나가 되지 못하는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공동체 안에 때로는 같이 교회 생활하다 보면은 힘든 거 있잖아요. 불편한 거 있잖아요. 왜 여러분 불편하고 힘든 게 없겠습니까? 다 100인이 모이면은요 100가지 생각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요. 그러나 우리가 주 안에 하나가 된다는 건 뭐예요? 내가 말하고 싶은 것도 많지만 내 생각도 많지만 그 사람이 틀린 게 눈에 보이지만 우리가 말하는 겁니까? 잘했군, 잘했어. 잘했군, 잘했어.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이 입술의 고백을 통해서 상대방을 인정해 주게 되면요 여러분 우리 안에 공동체가 평화를 이루어질 수 있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상황 속에서 오늘 해야 될 게 하나가 있습니다. 여러분 삶에 평화를 깨뜨리는 악한 마귀가 올 때마다 그게 상대방이 아니라 그 뒤에 악한 마귀가 우리의 평화를 깨뜨리는 걸 알고요 여러분 입 조심하시면서 평화를 지켜내는 가운데 여러분의 이 평화 열매를 통해서 많은 곳에 분열해 있는 곳에 여러분이 가셔가지고 평화를 지키는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려면은 한 가지 해야 될 게 있어요. 한 가지 게 뭐냐? 내가 이 평화를 지켜내려 그러면요, 평화를 내가 만들어내려 그러면은 내가 평화의 사자가 되려면요, 한 가지 오늘만 이걸 지키시면 됩니다. 뭘 해야 되느냐? 이거 하셔야 됩니다. 희생의 대가를 지불하는 삶을 살라. 여러분 써보세요. 거기다 한번. 희생의 대가를 지불하는 삶을 살라. 오늘 이거 하나만 여러분이 기억하시면 돼요. 어떻게 화평을 지키느냐, 어떻게 평화를 지키느냐, 희생의 대가를 지불하는 삶. 여러분 이게 살게 되면요 우리 안에 평화가 계속 유지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요. 자, 이게 무슨 말인가 이렇게 설명드려 볼게요. 자, 성경의 예를 들은 겁니다. 창세기 보게 되면요 아브라함과 롯이 창세기 13장 보게 되면은 두 목자끼리 다투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셔가지고 가나안 땅에 가게 했거든요. 갔는데 이제 아브라함의 목자와 이 롯의 목자들이 어떻게 됩니까? 풍성한 이 번성을 통해 가지고 이 소와 양떼들이 많아진 겁니다. 그러니까는 풀은 한정되어 있는데 아브라함의 목자들과 그리고 롯의 목자들이 서로 좋은 풀을 먹이겠다고 싸우다 보니까 이 재산이 많아지니까 다툼이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 아브라함이 조카 롯을 부릅니다. 롯아, 우리가 이렇게 싸우면 되겠냐? 우리가 서로 혈육인데 싸우면 되겠냐? 야, 우리 다투지 말자. 이건 선한 일이 아니다. 네가 자하면 내가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내가 자함을 인해 가지고 우리 서로 다투지 말자. 이렇게 얘기 먼저 해요. 자, 아브라함은요 자기가 기득권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나이도 많고 자기가 조카로까지 길러냈거든요. 조카한테 그 양과 소를 기르는 법도 가르쳐줬어요. 근데 이 아브라함은 어떻게 하느냐? 이 다툼에서 뭘 한 줄 아십니까? 조카 롯에게 먼저 선택권을 줍니다. 네가 먼저 좋은 땅을 가라. 그러더니 조카 롯이 어떻게 합니까? 그래 조카 롯이 정말 성숙했다면요. 아유 삼촌 아니에요. 삼촌은 나이도 많고 그러니까 삼촌이 좋은 땅 가세요. 그 제가 그 다음에 제가 갈게요. 이래야 될 텐데 이 조카 롯은요 그 말을 듣고 어떻게 합니까? 눈을 들어봅니다. 동서 상황을 봤더니 저기 요단뜰에 있는 그 동산이 에덴 동산처럼 좋아 보이는 겁니다. 그것을 가지고 이 조카 롯이 그 땅을 먼저 차지하게 됩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반대편의 길을 가물어 인해 가지고 어떻게 되느냐? 다툼이 일어났을 법한 그 목자들끼리 평화를 만들어 가게 됩니다. 자, 결론은 어떻게 됐을까요? 다 아는 것처럼 조카 롯이 선택했던 소돔과 고모라 땅은 불로 인해서 멸망당하지만 아브라함이 선택했던 그 곳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번성하게 됐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요. 자, 여러분 이 짧은 이야기 속에서 오늘 우리가 평화를 지키기 위해서 이 아브라함의 행동이 우리의 행동이 돼야 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평화는요 먼저 기득권을 가진 사람, 먼저 많은 걸 누린 사람, 먼저 교회에 와서 교회를 섬긴 사람, 연장자, 여러분 오히려 그런 분들이 먼저 손해와 희생을 볼 때 이게 유지가 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요. 여러분 오늘날 이 시대에 자기가 먼저 이게 손해보지 않고 먼저 기득권 세력들이 먼저 가진 사람들이 이렇게 하지 않고요. 오히려 그 기득권 가진 사람들이 먼저 가진 사람들이 그걸 누리려 하다 보니까 평화 이 시대에 깨지는 겁니다. 우린 충분히 이럴 수 있겠죠. 아니 내가 손 윗사람이면 아니 네가 먼저 나한테 와가지고
삼촌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렇게 물어봐야 될 거 아니냐? 이렇게 할 수 있죠. 그러면 평화가 깨지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여러분 왜 싸우고 분열되는데 평화가 못 이룰까요? 우리는요 항상 이럽니다. 부부 사이도 싸우면은요 아내는 남편이 먼저 와야 된다 그러고 남편은 아내가 먼저 와야 된다 그럽니다. 나이 든 사람은 젊은 사람이 먼저 와야 된다 그러고요, 젊은 사람은요 나이 든 사람이 먼저 와야 된다 그럽니다. 여러분 이러면은 화해가 되지 않고요 갈등만 되는 거죠. 아브라함은 이 일의 원인 제공자가 아닙니다. 연장자임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어떻게 합니까? 먼저 손을 내민 겁니다. 그로 인해 어떻게 합니까? 자기가 희생하고 자기가 그것을 포기했더니 평화가 임했던 거예요, 여러분요. 이렇게 했던 분이 누구신지 아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요. 주님은요 우리에게 먼저 다가오셨어요. 우리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먼저 다가가야 될 분명한데 주님은요 모든 걸 다 누리시는 하나님이 그분 자체였어요. 그분은 하늘보다 높은 모자를 다 버리시고요 먼저 이 땅에 오십니다. 육신의 입을 입고 오셔요. 그리고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이 시대에 평화가 없는 이 시대에 평화를 주기 위해서 자기 자신을 우리에게 내어주셨어요. 십자가의 그 은혜로 우리를 내어주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만약에 우리에게 그렇게 자기 몸을 내어주지 않았다면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와서 예배드릴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주님은요 이 땅의 평화를 지키기 위해서 먼저 기득권이 있지만 먼저 누릴 수 있지만 이것을 포기하고 내려오셔서 스스로 십자가에 못 박혀 달림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 가운데 평화를 주셨어요. 그게 우리가 받은 은혜예요, 여러분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할 일은 뭘까요? 우리가 할 일은 그 은혜를 받았다면 우리 또한 이제 그 일을 행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일을 행하는 것이 우리가 은혜 받은 사람으로 마땅한다는 얘기예요. 평화를 누리는 사람은요 그 평화를 누리려면 내가 먼저 포기하고 내가 먼저 다가서고 내가 먼저 용서하고 내가 먼저 기득권을 내려놓고 내가 연장자지만 먼저 손할 사람에 다가가고 내가 원인 제공자가 아니지만 내가 먼저 미안하다고 말하고 여러분 이럴 때 평화가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요. 그럴 때 그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혹시 우리 공동체 안에 지금 다툼과 분열로 인해 가지고 여러분 힘든 분이 계십니까? 내가 그 사람을 용서하나 봐라. 내가 그래도 직분자인데 네가 와서 나한테 와서 잘못을 구해야지. 내가 그래도 연장자인데 젊은 자가 와야지. 여러분 아니에요. 그런 평화는 전혀 이러지 않습니다. 내 안에 평화는요 절대 찾아오지 않아요. 진짜 평화는요 내가 있는 평화를 누리려면요 내가 먼저 포기하는 겁니다. 내가 먼저 다가가는 겁니다. 주님이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내가 먼저 희생하지 않고는요 결국 평안을 이룰 수가 없던 거예요. 오늘 여러분의 삶에 진정한 저는 이런 용서와 평화가 여러분과 임할 수 있기를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의 열매는 평화는요 여러분 먼 거 아닙니다. 힘든 거 아닙니다. 내가 먼저 나의 기득권을 내려놓고 내가 나의 모든 걸 권리를 포기하고 먼저 다가가는 겁니다. 주님처럼 말입니다. 그래 내가 희생과 삶을 통해서 우리가 주신 직분이 뭔지 아십니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대요. 고린도서 보게 되면 하나님이 우리가를요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줬대요. 여러분 여러분이 갖고 있는 직분들 있지 않습니까? 장로고 권사고 목사고 저는 이거를요 이렇게 생각합니다. 화목하게 하는 직분이라고요. 그만큼 더 큰 포기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만큼 더 큰 희생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만큼 더 큰 사랑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그 직분은요 더 많이 포기하라고 더 많이 희생하라고 더 많이 섬기라고 더 많이 기득권을 내려놓으라고 준 것이지 누리라고 준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요.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에게 준 직분이 화목하게 하는 직분임을 알고 나로부터 시작합시다. 그 평화를요. 그래서 내 안에 평화를 지켜내고 우리 공동체의 평화를 지켜낼 때 그때 진정 우리 가운데 성령의 열매 세 번째인 이 평화가 임할 수가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가정이 돌아가셔서 남편이 먼저 손을 내밀어 주시고 교회 가운데는 먼저 여러분들이 더 이 교회를 오랫동안 섬겼다면 먼저 포기하시고 기득권을 내려오셔서 우리 공동체가요 이 땅의 악한 마귀의 그 속삭임에 놀아나는 것이 아니라 서로 사랑하고 용납하고 화해하고 내가 먼저 기득권을 내려오는 가운데 우리 가운데 있는 성령의 이 세 번째 열매인 이 평화를 우리가 열매 맺는 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게 살았던 삶의 그 시가 하나 있습니다. 우리 유명한 시인데요. 이거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성 프란체스코가 쓴 유명한 시 평화의 기도라는 시가 있거든요. 자, 우리 한번 이 시를 한번 우리 이렇게 살기를 고백하는 마음으로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시다.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주여 나를 평신의 평화의 도구로 삼아 주시옵소서. 미움이 있는 곳에 사랑을 심고 상처가 있는 곳에는 용서를 심으며 의심이 있는 곳에는 믿음을 절망이 있는 곳에는
희망을, 어둠이 있는 곳에는 빛을, 슬픔이 있는 곳에는 기쁨을 심게 하소서. 위로받기보다는 위로하고, 이해받기보다는 이해하고, 사랑받기보다는 사랑하게 하소서. 우리는 줌으로써 받고 용서함으로써 용서받으며 죽음으로써 영원한 생명으로 태어나기 때문입니다. 주여, 나를 당신의 평화의 도구로 삼아 주시옵소서. 아멘. 여러분, 이 기도가 여러분 마음에 여러분 어떻게 와닿으세요? 제가 이거 준비하면서 이 기도를 내내 읽는 가운데 어떤 이런 기도할 수 있을까 생각이 들더라고요. 위로받기보다는 위로하게 하시고, 이해받기보다는 이해하게 하시고. 여러분, 이런 삶이 어떻게 가능할까요? 그건요, 아무리 생각해봐도 십자가의 그 은혜를 받은 사람만이 가능한 것 같습니다. 내 안에 성령에 충만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아는 사람이 이 기도대로 살아갈 수 있게 될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저는 그래서 오늘 이 밤에 여러분 삶내에 오늘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할 수 있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의 영 여러분이 충만해가지고요, 우리 가운데 내가 먼저 위로하고, 내가 먼저 이해하고, 내가 먼저 내어주고, 내가 먼저 용서함을 통해서 이 땅에 평화가 없는 이 시대 속에서 진정 우리들이요, 가정에서부터 우리 교회에서부터 평화를 만들어내서 이 땅에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 땅에 완전한 평화 없는 이 시대에 우리가 가는 곳곳을 통해서 평화를 만들어내는 하나님의 평화의 사도가 다 될 수 있기를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의 세 번째 열매인 이 평화의 열매가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충만하고 우리 교회에 충만하여 이 나라 이 민족의 다툼과 분열과 나눔이 아니라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는 놀라운 은혜를 만들어냈는데 여러분이 쓰임받는 이 시대 평화 도구가 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이제 우리 그 마음과 함께 찬양할까요? 우리가 이 시간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는 것, 우리 가운데 주님의 그 은혜를 바라보는 것. 때로는 우리는요, 이 평화를 우리가 지켜낼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주님을 바라보고 또 주님의 얼굴을 구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는 이유가 바로 이것이거든요. 내 안에 내가 너무 가득해가지고요, 그 상대방을 용서하기도 못하고 배려하지도 못하고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 우리들의 삶 아니겠습니까? 오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잊혀진 이 성령의 열매, 이 평화의 열매를, 평화의 열매를 매기 위해서 다시 우리가 주님의 얼굴을 구하고 주님의 도우심을 구한다면 하나님 이 밤에 여러분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을 통하여 우리 잊혀졌던 이 열매가 가득히 맺히는 은혜가 임할 것을 믿는 마음으로 여러분 함께 이 시간 이 찬양으로 함께 고백하며 나갑시다. 찬양합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도 너를 해치 못. 우리 한번 고백합시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난을 명쾌하시니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너의 주님을 지키시리라. 너의 주님을 지키시리라. 우리 눈을 들어 그 일하신 주님을 찬양하며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를 어디서 오나. 선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여러분 함께 기도할까요? 먼저 여러분 마음에 평화가 혹시 없으세요? 여전히 두렵고 여전히 여러분 속에 분쟁과 아픔과 미움이 있습니까? 여러분 내 안에 주님의 평화가 임해야 됩니다. 오늘 여러분 마음속에 생각나는 용서하지 못할 사람이 있다면요, 우리 주님의 사랑으로 한번 용서해 봅시다. 힘든 건 압니다. 그러나 그를 용서하지 않으면 내게 평화가 있지 않아요. 그를 내가 품지 않으면 나는요 결코 평화가 있지 않습니다. 내가 먼저 나가야 되는 겁니다. 내가 먼저 풀어야 됩니다. 그럴 때만 내 안에 진짜 평화가 임하면요, 그 평화로 내가요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의 이 공동체의 평화의 사도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마음속에 생각나는 용서하지 못했던 것들을 이 시간 우리 다시 한번 주님, 내 안에 성령의 능력을 주셔서 내 힘으로 안 되오니 성령 힘으로 말미암아 그를 용서하게 하시고 내가 먼저 풀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먼저 나가는 자가 되어서 손해보고 희생하여서 내가 먼저 위로받기보다는 위로하고 이해받기보다는 이해하고 줌으로써 얻고 용서함으로 용서받는 그런 내 인생의 삶이 되게 해달라고. 그래서 우리 전학의 공동체가 진정으로 평화의 공동체가 되어 이 시대 가운데 평화를 잃어버린 시대에 하나님의 평화의 사도가 되는 그런 교회, 그런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여러분 말씀을 기억하면서 한번 주여 한번 외치며 함께 결단의 기도를 함께 나가기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인생의 가운데 다시 한번 이 성령의 열매, 이 평화의 열매를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속에 평화가 없습니다. 내 속에 평강이 없습니다. 때로는 다투고 분열하는 이 어둠의 영으로 인하여 내 안에 평화가 없다 보니 주여 우리는 상대방을 바라볼 때마다 때로는 그것을 지적을 하고 때로는 잘잘못을 따지면서 지금 우리가 평화를 깨뜨려버리면 아닌지 우리의 이 뒤에 있는 이 악한 마귀는 우리를 통하여 우리 안에 평화를 나눠버리게 만듭니다. 아버지 하나님, 성도와 성도 사이를 교회와 교회의 사이를 이야기시키는 이 악한 마귀의 이 잘잘못부터 우리가 끊어내는 방법은 내 안에 평화를 찾는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우리 가운데 하나님 평화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 가운데 평화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내 안에 주님의 평강이 말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우리 가운데 먼저 찾아오셔서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품었던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내 삶 가운데 정의의 충만함을 주신 가운데 내가 용서할 사람 용서하게 하시고 받아낼 사람 받아낼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우리 안에 분노가 다투로 인하여 우리가 평화를 잃어버리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내 안에 하나님, 이제 주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위로받기보다는 위로하게 하시고 이해받기보다는 이해하게 하시고 사랑받기보다는 사랑을 주며 춤으로써 얻게 하시고 용서함으로 용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가운데 하나님, 우리가 오늘 시작한 평화의 공동체가 우리가 이번 주에 도와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우리들의 인생 가운데 이 무너진 이 평화의 영이 화평이 우리 전하기 원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오늘 시간 우리의 마음을 주관하여 주옵소서. 여전히 내 마음속에 아직도 하나님 우리가 우리 기득권을 내놓지 못했습니까? 먼저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이 우리가 있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먼저 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먼저 우리가 풀게 하여 주옵소서. 먼저 우리가 기득권을 내놓게 하시고 실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가 영적인 아브라함이 되어서 먼저 상대방을 배려하게 하시고 먼저 상대방을 용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가운데 마침내 하나님 평화의 사도로서 우리가 아버지 앞에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할 수 있는 우리 인생을 그토록 함께 있는 바라 거라오니 이 시간 주여 우리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다툼과 분열로 인하여 내 안에 평화가 없습니다. 내 속에 평화를 잃어버리니 상대방을 곱게 보지 못합니다. 왜곡된 시각으로 바라보고 그저 그의 잘못을 들춰내고 정의란 눈을 가지고 때로는 그 정의 앞에 우리는 얼마나 많은 상처 입은 영혼을 위하여 우리는 울지 않았는지.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인생의 삶에 다시 한번 회복해야 하는 것은 내 안에 평화가 임하는 것입니다. 분열과 다툼이 있고 아픔과 눈물이 있는 이 땅에 주님은 자기의 모든 걸 다 내어줌으로 인하여 우리 가운데 평화를 주셨는데 우린 여전히 그 사랑을 받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 안에 평안을 잃어버리며 우리는 분쟁과 다툼과 그 마음의 그 원통함으로 인생을 살고 있진 않습니까? 상대방을 배려하고 용서하고 그를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지 못하는 우리는 평화를 잃어버린 자들입니다. 주님, 우리에게 주신 이 직분은 화목케 하기는 직책임을 우리가 알게 하시사 우리가 더 많이 용서하고 더 많이 위로하며 더 많이 이해하며 더 많이 사랑할 수 있도록 우리가 내 주님의 성령을 부어 주시옵소서. 내 힘으로는 그것이 부족하오니 이 시간 성령이 우리 가운데 충만히 거하게 하시사 품을 수 없는 자를 품게 하시고 용서할 수 없는 자를 용서함으로 말미암아 미움이 있는 곳에 사랑을 심고 상처가 있는 곳에 용서를 심으며 의심이 있는 곳에 믿음을 심으며 절망이 있는 곳에 희망을 심으며 어둠이 있는 곳에 빛을 심어나는 이 시대에 주님 같은 평화의 도구가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의 마음 가운데 그 평화가 없음을 고백하며 주님의 은혜를 구하게 싸우니 하늘 하나님의 평강이 이 시간 우리의 심령 가운데 물붓듯이 부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어서 우리의 마음이 강물처럼 평강이 흐르게 하시사 내 인생의 삶이 주님의 은혜를 말미암아 축복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 평화가 이 시간 우리의 삶 가운데 있기 원하오니 주여 우리의 삶에 그 평화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 마음을 함께 이 시간 서로를 바라보며 찬양합시다. 평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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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에 여러분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넘쳐나 여러분 이 시간 하나님의 평화가 여러분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기쁨, 이 기쁨이 있기를 원합니다. 기쁨 하나님의 기쁨이 당신의 삶에 넘쳐나기를 하나님의 기쁨이 당신의 삶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여러분 하나님의 위로가 있길 바랍니다. 위로, 하나님의 위로가 하나님의 위로가 이 시간 여러분 가운데 있길 원합니다. 여러분 염려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위로가 함께 할 것입니다. 넘쳐나기를 위로 하나님의 위로가 당신의 삶에 가득하기를 여러분 이 시간 하나님의 기적이 치유가 여러분의 몸에 있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모든 질병들이 남은 일을 지어다. 질병들이 떠나갈 것이며 불행은 사라질 것이며 원망은 사라질 것이며 치유가 임할지어다. 치유가 임할지어다. 하나님의 치유 당신의 몸에 나타나기를 여러분 우리 가정을 위해 듣기도 합시다. 치유, 하나님의 치유가 여러분의 가정에 있길 원합니다. 부부간에, 자녀간에, 자식간에, 형제간에 여러분의 가정에 치유가 있길 원합니다. 치유가 하나님의 치유 당신의 가정에 우리 마지막으로 한번 고백합시다. 평화, 하나님의 평화가 이 나라 이 민족과 이 교회와 이 땅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당신의 삶에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한 가지만 기도합시다. 부부간에 지금 힘드세요?
서로 이해하지 못하고 그냥 나이가 드니까 그냥 사세요? 그러지 마세요. 사랑하며 사십시오. 용서해 주시고 이해해 주세요. 가깝다는 이유로 함부로 대하지 마시고요. 가깝다고 다 이해해 줄 거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가깝기 때문에 더 말 조심해야 되고요. 소중히 해야 될 사람이 내 아내이고 남편이에요. 왜 딴 사람에게는 그렇게 친절하면서 왜 부인에게는 그렇게 불친절하세요? 왜 다른 사람에 그렇게 존경의 말을 하면서 남편을 무시하세요? 여러분, 오늘 가정의 평화가 깨지면요, 공동체고 사회고 다 깨지는 거거든요. 저는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의 가정에 치유가 있고 회복이 있고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남편, 우리 사랑하는 아내, 내가 더 아끼게 하시고 더 배려하게 하시고 용서하여서 하나밖에 없는 내 아내, 내 남편 더 사랑하며 살 수 있도록 우리의 가정에, 우리 부부 가운데 회복의 힘을 부어달라고 기도하시고요. 또 여러분, 우리 자녀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부모와 자녀가 여러분 깨어진 가정들이 참 많아요. 하나님, 우리 아들, 딸들 그 마음에 하나님 기름 부어주시고 예수를 알게 하시고, 혹 부모와 자식 간의 다툼과 아픔이 있다면은 이 시간 하나님 다 치료해 주셔서 우리가 정말 아름다운 가정으로 일궈나갈 수 있도록 여러분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마지막으로 이 나라 이웃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여러분, 끊임없이 들려오는 이 나라 이민족의 소식은요, 다툼과 분열 아닙니까? 서로가 잘났다고 싸우는 거. 하나님, 이 나라 이민족에 하나님의 평화를 주셔서 우리 대한민국이 자유대한민국을 꿈꾸며 서로 화합하며 서로 힘을 모아 복음으로 하나 되는 나라 될 수 있도록 이 나라 이민족에게 하나님 평화를 주십시오. 동과 서가 나눠져 있고 남과 북이 나눠져 있는 거, 이거 하나님 원하는 거 아닙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복음으로 하나가 되어 평화 이루는 나라 될 수 있도록 우리 이 시간 여러분 부부와 우리 가정과 이 나라 이민족에 이 평화가 임하게 달라고 다 함께 주여 한번 외치며 함께 중보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이 시간 우리들 삶 가운데 하나님 함께하여 주실 때, 특별히 우리 부부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너무 가까운 사이다 보니 때로는 말을 험하게 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었습니다. 때로는 가까다 보니 때로는 이것을 이해할 것 생각해서 너무나 함부로 대하지는 않으니까 아버지 하나님, 우리 용서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라고 우리에게 부르셨는데 서로 용서하고 배려하며 함께 품맞자고 잡으라고 우리 서로 묶어뒀는데, 우리는 하나님 때로는 너무나 가깝다는 이유만으로, 너무 편하다는 이유만으로 우리 너무나 함부로 대하는 건가를 우리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제는 그를 하나님 소중히 대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약간 그리심을 하게 도와주셔서 우리가 서로 말 한마디 할 때도 하나님 상대방을 존경한 배려할 말이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마귀는 오늘도 부부관계를 깨뜨리고 가정을 깨뜨리고 말미암아 이 공동체를 깨뜨리고 있는데,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그 사단의 속에 넘어가서 하나님, 우리가 혹시 내 부인을 함부로 대하며 내 남편 함부로 대하는 거 아니었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가정의 평화를 깨뜨리는 이 악한 마귀로 데려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가정 가운데 서로 화평하게 하고 가정 가운데 평화를 뚫어주셔서 우리 부부의 가정의 평화를 통하여 자녀를 회복되게 하시고, 자녀를 낳은 가운데도 하는 평화의 것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자녀를 지켜주어야 주옵소서. 이 악한 시대로부터 가정의 파괴로부터 상대방을 도와주시옵고, 이런 땅들이 있던 가운데 참여하는 사람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아버지 이 나라 이민족 가운데 평화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 이민족이 남과 북으로 나눠 있고 동과 서로 나눠 있어서 서로가 반문하며 반전하는 민주한 가운데 이 나라 이민족이 하나님 얼마나 어려운 것이 있습니까? 아버지, 이 대한민국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대한민국 하나님 복음을 하나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 서로 평화를 선포하며 하나님 따르도록 역사하셔서 이 대한민국이 짊어지는 그날까지 열방에 행해 나가며 하나님의 은혜를 겹쳐지는 그런 나라가 있도록 함께 때마다 그러니 시험하여 주시옵소서.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에 넘쳐나기를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악한 마귀는 가정을 무너뜨리고 깨트림으로 인하여 공동체와 이 교회를 무너뜨리려 합니다. 그 옛적에 하와에게 다가가 선악과를 주고 인하여
아담과의 관계를 깨뜨린 것처럼 오늘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맺어진 사랑하는 사람들 틈바구니에 오늘도 선악간을 내밀어 서로를 탓하게 만들고 용서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가장 가까이 있기에 때로는 편하다는 이유만으로 우리는 사랑하는 사람들을 너무 함부로 대했습니다. 말을 너무 쉽게 했고 무시했고 상대방에게 너무 우리는 상처를 많이 줬습니다. 타인에게는 그렇지 않으면서 가깝다는 이유만으로 함께 살았다는 이유만으로 우린 그렇게 상대방을 무시하며 살았던 지난날의 삶. 부부간의 화평이 깨어져 버린 그 순간 가정의 공동체는 깨어져 버렸고 교회는 깨어져 버렸고 이 나라의 민족은 깨어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다시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가정의 부부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게 도와주시고 서로 배려하며 용서하며 사랑하며 섬길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하나밖에 없는 내 아내, 하나밖에 없는 내 남편을 하나님 귀하게 여길 줄 알게 도와주시고 서로 섬길 수 있도록 도와주어서 가정의 부부간의 평화 회복으로 인하여 자녀들이 상처가 회복되게 하시고 자녀들이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우리 모든 믿음의 가정들이 하나님의 평강의 가정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 가정의 평화를 통하여 이 나라 이민족이도 평강이 원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이 좁은 땅덩어리에서 동과 서가 나눠져 가고 있는데 교회마저도 동과 서로 나눠져서 하나님 다투사 되겠습니까? 남과 북이 나눠져 있는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 어찌 평화가 이룰 수 있겠습니까? 막힌다면 넘으신 주님의 그 평화의 그 발자국이 이 나라 이민족의 발자국이 되어 동과 서가 하나가 되게 하시고 남과 북이 복으로 통일될 수 있도록 도와주어서 이 나라 이민족이 불신과 다툼과 분쟁으로 인해 얼룩지지 않게 도와주시고 올 한 해는 서로 화합하며 사랑하며 섬기는 가운데 아름다운 대한민국을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나라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 일의 중심 가운데 우리 그리스도인이 있사오니 우리가 이 나라 이민족에서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어서 이 나라 이민족을 거룩한 하나님 나라 만들어가는데 우리 믿음의 사람들의 기도를 통하여 만들어가 주시옵소서.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는 우리 안에 평화가 임해야 되는 것이며 우리가 평화를 만들어가는 것이오니 주여 이 시간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사 성령의 열매인 이 화평의 열매가 우리 가운데 가득가득 맺힐 수 있도록 성령이 함께 하시길 간절히 바라고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